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배교한 모습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이 북쪽의 사마리아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걸 곁에서 지켜봤으면서도 그들보다 더 나쁜 행실로 바벨론의 우상까지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자매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이 풍자나 어떤 옛날 이야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자매의 이름이 무엇이며 각각 어디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예.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를 오홀라로 부르시고 남쪽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 부르십니다. 이 오홀라나 오홀리바는 원어를 보면 모두가 이 장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의미이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장막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막 안에 거하여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친밀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부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겉보기에 강해 보이는 세상의 신들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의 욕망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겉보기에 좀 더 화려한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오히려 막 더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더 열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겉보기에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하고 순수한 빛을 원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마음의 어둠을 걷어주고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며 다시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손이 더러운 것이 손에 묻으면은 비누 같은 걸로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과연 그 더럽혀진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가 있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의 욕망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오홀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본문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 오홀라의 행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홀라란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채 눈에 보이던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오홀라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뒤통수를 쳤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짓밟아 버렸고 아수르에게 뒤통수를 맞아 그렇게 오홀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수르가 그들을 짓밟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의 우상들에게 더럽혀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더럽혀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우상에게 열어주면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해서 빛을 가리워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우상이더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아수르의 유혹, 애굽의 유혹,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애굽의 유혹, 아수르의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런데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나쁜 길로 행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오홀리바는 남쪽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홀리바에게는 지금 오홀라가 과연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오홀라의 비참한 결말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멸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홀라보다 더 큰 음행에 빠졌습니다. 오홀리바는 아수르에 이어서 한술 더 떠서 바벨론까지 의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를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여기 지금 어제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네가 하려고 하는 짓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가룟 유다가 그 음성 듣지 못한 채 계속 어두운 쪽으로, 더 어두운 쪽으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듣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모두가 다 살아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빛으로 그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하루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참된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홀라가 멸망당하는 걸 곁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오홀리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을 내밀어 주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닿는 곳마다 약한 몸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눌린 마음은 자유케 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은 주의 위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입시로 인해 열심히 땀 흘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고난의 밤을 지나 새벽에 빛을 보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